선지자 별리는거 34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응답받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장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의 은혜 변론의 권세를 받는 종이 나타나서 시인판의 남자를 전할 때 종말에 형벌의 날 쟁기에 남은 종이 나의 길과 역사를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나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역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아주 영적인 고독한 시절이 온다. 어디서 의로받지 못하고 먹을 만한 영계적인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전환기에 어쨌든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되면은 이제는 결국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와 함께함으로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것은 말세의 사명자는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말세의 사명자인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역사를 할 때 세균법을 통하여 세균 사명을 통해 역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를 이제 방주권을 속에서 물심판을 진행하셨고요. 언약 신앙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법을 줘서 그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고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모세에 줘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죠.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시대인데 그 사도적인 사명을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적 머리는 이제 두 증인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쓸 종을 여기는데 그 종을 일어나는 방법을 여기에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시면 재앙으로다 나여는 여름 실과를 딴 후 오고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가 없도다. 정말에 재앙기가 됐을 때 남은 종은 이제 나중에 14만 4천 명이 남은 종인데요. 남은 종이 나올 때 이러한 재앙기가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영적 고독을 느끼게 되고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계가 장성돼야 되는데 그만큼 영계가 장성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특별한 체험을 받고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신앙이 장성하게 되므로 모든 예언 말씀을 다 읽고 듣고 지켜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과 원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세상 어디 가서도 말씀 얻어먹을 것이 없고 이러한 영적 고독감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계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아모스 7장 1절도 세계인 사명자가 나오는 때인데요. 그 7장 1절에 보면 주여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그랬죠.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아서 그랬죠. 그래서 왕이 가축에 있어서 풀을 다 베고 나면 풀 먹을 것이 없겠죠. 그 자랄 때까지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황충까지 나타났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 성전의 종이 나올 때 마귀 역사도 강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시대적인 전환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때가 언제냐? 전태후명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가 이런 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조응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이 중재자가 없다는 것은 하느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대행자 쓸 종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중재자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자격이 없는 것인데 인간 정벌에는 특별히 말세의 사명자를 세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제 진노 심판주의 대행자가 되고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죠.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만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만한 종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런 종을 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 속에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쓴다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라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정벌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이제 보내신다 그랬는데 여기 바로 그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구원자는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얘기했고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세가는 백성을 일으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런 것이 승인 사명자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인 권세 받을 종의 첫 번째 나오는 종이 되는 것이고 또 기록 12장 5절에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다 설정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린다면 학기자 2장 23절에 보면 세상이 뒤집어 퍼지는 이런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인을 삼을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장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그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것은 아주 선자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극도로 인심악화가 올 걸 얘기한 것이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죠. 왜 이렇게 그러면 인심악화가 오는 세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넘치고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자가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삼을 만한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을 삼을 만한 인격이 되는데 참된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게 되니까 마귀 세력이 이제 그들을 관할해서 아주 한껏 인심이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다 이랬죠. 그래서 은혜도 안 내리고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 생활만 했다 보니까 심령병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 악한 자와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사회적으로도 또 그렇다는 거죠. 3절 4절을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향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사람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니라도 찔려올 떨이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거의 뇌물을 좋아하고 또 재판장이나 이 높은 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뇌물을 극도로 이제 좋아해서 이제 파수꾼들의 형벌의 날이 오고 만다 이 말이죠. 군장과 재판자가 다 뇌물만 받고 이러한 부패된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곳곳이 다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심판되고 온 증거고 또 악한 자, 불의한 자들이 또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에 공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악행과 불평등한 이러한 그 정치를 해나가는 때인데 이것이 바로 심판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부패돼서 이것은 고쳐지지가 않고 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때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위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며 사람이 원수하고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것은 아주 지도자가 부패되고 인심이 악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이게 올바로 믿을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거듭할 뿐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충때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시련과 이제는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영적에 고독한 뿐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지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뭐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가 나올 때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시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하기 때문에 친구나 이웃이나 또 가족이라도 다 믿어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기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시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에 참된 종이 나올 때 이러한 시련기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또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만 나온 것이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죠. 영적으로는 은혜 시대에 복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말세 복음에 죽장과 쇠시하고 죽장과 변성천하는 이런 복음을 전해서 선지적인 사명을 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더 마귀의 세력이 강해져 갖고 반대하는 자들이 참 많다. 그럼 마귀의 사명은 실제 최종적인 사명이 뭐냐?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명인데 그것이 쉽게 풀면 입맞지 못하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이를 맞으면 4,000명에 들어가면 왕권 받을 종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런 마귀가 극도로 그걸 시려느냐? 그 숫자가 차면 마귀의 때가 끝나거든요. 여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선전반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마귀 세력도 끝난 거거든요. 마귀 세력이 잠시간 악한 세력으로 이제 후삼년만을 다스리지만은 바로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와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온 거거든요. 그 마귀가 무종에 가둬질 때가 왔으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시선한 4,000명의 입맞은 표를 성도가 나오는 걸 가장 싫어한다. 그때 이렇게 모든 곳에 이제 영계적으로 이제 입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면 피해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그런 일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 형제들이 예수께서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는 예수의 동생들이죠. 예수의 동생들이 많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는 남동생이 4명이고 또 여동생이 2명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동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말을 했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예수님도 그러한 시험을 다 겪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고 난데 뭐라 그랬느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며 마가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형제, 부부, 형제들이 다 안 믿어진다. 선지자가 가는 길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서는 믿음을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이 클 걸려겠는데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가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길이다. 이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도 영계로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는 분별해서 또 시험해봐서 쓸만한 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격을 기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을 지킨다는 말은 사상적인 싸움이니까 입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는 공격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을 지켜나갈 일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바로 뭐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신다 이 말이죠. 이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상으로 쓰임받기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변찮는 이런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모세도 그런 일을 겪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습니까? 40년 동안은 발효공제에서 인간적인 학문과 지식을 배웠지만은 거기서 시험을 받아서 쫓겨남을 당해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에서는 고독한 삶이 되겠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잃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쓰임 받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극관상이 올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식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제 바위에서 생수가 나온다든가, 이거는 모세 같은 사명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영계적인 싸움을 하는 일을 보여줬죠.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으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그러한 영계적인 싸움을 겪게 될 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사명자는 어떻다고요? 7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이 참된 종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배척하고 또 심지어는 쫓아내기도 하고 또 대적하기도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용사로 길러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런 환경에 있다면 그런 뭘 극복할 만한 인격을 기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마귀가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고 극히 참교로운 그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 이 미가서 7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세력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게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이런 신앙의 용사가 나와야 장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하나님이 신과 지시를 쓰는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영계에 도달하는 과정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학문적인 방법으로 언어학적이나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이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면 많은 언어 공부 많이 하고 그 시대에 인문학이나 또 지리학이나 여러 가지 화학적이나 이런 걸 많이 공부한다 해서 그 시대에 그런 걸 다 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언어학적으로 정확한 단어 뜻을 알았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깨달아야 성경을 깨닫는 것이지 그냥 언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영적 고독함 속에서 영계가 장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가 갈 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다. 이게 실수가 있기도 하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어둠에 앉는다 그랬죠. 흑암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실패와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늘 바라보는 신앙은 안쉬워야 승리 안 되게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이런 시험을 겪고 마귀의 싸움과 많은 영계적인 싸움을 겪어야 훌륭한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군대에서도 많은 전쟁을 경험해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뚫는 것을 알게도 하고 흑암이 뭔지도 알게 하고 이제 실패나 이런 낙담할 만한 일이 겪게 되고 원망불평할 일이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신앙을 유지함으로 영계가 장성되어서 장구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지더라도 또 일으켜주시는 체험도 바라보고
하느님이 이제 순간순간 도와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진노하시기까지는 그의 눈을 당하려니와 주께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하나님이 이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고범되는 건 지을 수 없지만은 실수를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패배하는 그런 체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거는 하나님 그때마다 돕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도움의 손길을 깨닫게 되므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또 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신앙이 장성되는 것은 어려움 속에 기도를 한다든가 또 어려움 속에 산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신앙을 장성하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들었을 때는 다 그런 일들 다 겪은 것이 이제 모세나 엘리야나 시대적인 사명자들은 다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도 수없는 기도를 하시고 또 많은 마귀 시험이 왔었던 일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시험을 겪은 것처럼 이제 말세 사명자도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된 것은 마귀를 창조하는 목적도 이제 참다운 인격의 종들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마귀가 쓰인 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심판받는 것 같고 징계받는 그런 일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최정송이는 그 종이하게 된다는 걸 알려준 거죠.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울에 칠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렇게 이제는 종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칠같이 밟는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응답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난 자와 같으니까 많이 비방을 받고 그랬지만은 그 종이 결국은 그 대적의 세력들을 다 등이 밟아 승리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줘서 마지막에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이제 하나님이 쓸만한 인격이 된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11절 13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은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바다에서 서바다까지 이산에서 서성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 땅은 거민의 향의 열매로 인하여 광활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뜻인 쓰임 받을 때는 세계 통일의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 능력이 다 굴복하는 일로 이때 이 지경이 넓어진다. 아마 이때 한국이 이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아마겟돈이 끝나면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예덴으로 회복될 때 한국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이 바로 그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기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대승리를 보게 될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던 종을 들었습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입방으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삼려 흘르고 하는 주의 기백들을 먹이시되 그들이 옛날과 같이 빠성을 해서 먹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마지막 때는 이제 홀로 가는 주의 기백들을 먹인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홀로 환영적인 호동감을 갖게 되고 하면 능력이 인정받기까지는 알아주는 자도 없고 따르는 자도 없으니까 이렇게 홀로 거하는 자와 같이 되는데 이제 사명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제 나중에는 권세능력으로 다 굴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큰 때를 이루고 큰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이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일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것처럼 그러한 연계 체험을 많이 하게 되므로 나중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돼서 세상을 이제는 통일시키는 일을 결과적으로 해서 에덴성을 회복시켜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성대나라 불신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들 일을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16절 17절에 보면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이 부끄러워서 손을 그 입으로 먹을 것이요 기는 맡길 것이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당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들어가며 우리 안은 여호와께로서 들어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들에게 아주 멸시침대를 받아서 무실당했던 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굴복해서 깜짝 놀란다 말이죠. 입이 막히고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초능력적인 역사로 세상 권세를 다 이기게 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종에게는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기가 막히고 입을 봉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모세같이 들어쓰는 일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강한 세력을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승리하게 하고 또 바로의 군대를 홍해를 갈아서 승시켰던 것처럼 이러한 권세를 행할 그런 종이 돼서 최종 승리할 종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은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권세 능력을 하늘 권세 땅의 권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주 예수님의 권세와 진 하나님의 권세를 그 종에게 줬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당할 수 없고 마귀 권세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때니까 세상이 깜짝 놀람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지역을 설교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너를 항상 굶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지역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혈족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배우시며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다.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에게는 세상에 다 멸망하는 심판이 올 때 근과 자비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간을 방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죠. 합당한 자들로 복을 누리게 되고 합당지 못한 자는 멸망을 시켜서 없애는 것이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져서 발곡만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 정월에 인정가을 추수기가 와서 하나님의 참된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한 참된 알복된 성들을 모아서 세시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표현을 듣고 순종하면 지금까지는 영원만을 쓰기 때문에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의인된 몸으로 지옥갈 음배갈 인간이 낙원에 가는 이런 복을 누렸지만 인간적으로는 원죄자범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변론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원죄자범죄를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에덴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럴 일들을 할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그 종을 통하여 진행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를 하셨고 이제는 성신 받은 자들이 순교하기까지 피 흘려 전한 일이 있었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이제는 큰 능력의 역사로 원죄자분들을 향해서 택한 종과 택한 병상을 심판하는 영에서 보내서 새시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인심학과에 시련이 오지만은 여기에서 불의와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명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능력의 극세명으로 최종 승리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승리자의 판결을 이루게 할 종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번도 인간정원의 실행의 정의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방주인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 이제 사랑의 방주인 서대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죄자분을 해결받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